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하는 것이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런 입장이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색채도 틀리고 정치적인 의견도 틀리고 사회적인 사상도 틀리고 의식들도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서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극단적인 사실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는 것에는 서로 연합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하고 또 이슬람권 사람들하고 이슬람, 그리고 또 공산주의, 이게 서로 각각 다 달라요. 이게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나가는 방향은요,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들, 이슬람 옹호하는 세력들, 공산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한 몸이 돼서 움직여요. 희한하죠? 아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이 이슬람 쪽, 그리고 동성애자들 옹호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또 서로 대립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기적을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게 메시아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표적을 보이고도 남음이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저녁에 그 날씨를 보고 내일 날씨는 어떻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보고는 오늘 날씨는 어떻겠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다분히 이게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라, 시간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되는 때,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지금 이제 2시야. 그러면 1시간 지나면 1시 되고, 그러니까 3시 되고, 그 다음에 4시 되고 5시 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죠?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완전히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뭐 180석, 뭐 이중대까지 따지면 193석인가 그렇대요. 못할 게 없는 정도의 그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의 그 때를 우리가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나라가 진짜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단추 다 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헌법 딱 바꾸고요. 그리고 그냥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경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경제 운영.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경제 운영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내 차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끌고 나가요? 자, 차 다 수도. 그런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던 그죠? 화물칸이 있는 차들 이런 거 있죠? 다 징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왜냐면 군수물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징발해. 전시 상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라고 이거 지금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 피난민들 와서 같이 살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시 상태의 운영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시 상태의 운영.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전쟁에서 쓰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제 명령 내리면 할 수 있는 구조로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리 기도라고 생각해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피 터지게 외쳐도 되느냐? 안 돼요. 예전 사람들 같으면은 저렇게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면요.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진짜 잘못된 사람들 그죠? 조우기 같은 놈 다 쳐내고 이런 걸 할 텐데 안 하잖아 전혀. 그러니까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어렴풋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제일 갖고 계신 건 어디냐면 교회. 역사적으로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온 신경 쓰고 계시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타락한 그 결과가 있어요. 독일이 저렇게 히틀러가 나타나서 난리를 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요. 독일이 어떻게 되냐면 독일 신학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막 신학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신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짜집기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그런 문서가설 같은 걸 막 만들고 그러면서 신학이 완전히 타락을 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국민들이 다 미쳐갖고 독일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이에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괴벨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탁현민 같은
사람이에요? 응? 탁현민이가 지금 모든 걸 막 지금 무슨 무슨 이벤트 같은 걸 막 하면서요. 막 국민들을 막 선동하거든. 그런데 그 독일의 게벨스라는 자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독일 국민이 모두가 다 거기에 휩쓸려갖고 히틀러 막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참화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독일에 기독민주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독민주당.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만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갖고 그때 기독민주당이 생겨서 이제 기독민주당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히틀러 그때 나치 척결법을 만들어. 나치 척결법. 그래서 나치의 어떤 이 하켄크로이츠라고 이렇게 절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런 표시를 흉내내거나 하이 히틀러 이런 말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나치에 대한 모든 것을 흉내라도 내면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러니까 나치 척결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서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고 그렇게 진짜 60만 명, 600만 명이 언제 유태인들을 죽이고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진짜 독일 같은 다시 그런 재부흥을 이룬 나라가 될 것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독일 같은 거 참화를 겪고 무지하게 고생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죠? 거지보다 더 대한 거지가 되고 그걸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겪더라도 힘들지만 결론은 독일같이 다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라옵긴요. 그런 거 안 겪고 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개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기회 되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전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어요. 떡 가져가기를.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떡 7덩이와 그죠? 7병2어 또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천 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그냥 경험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에 떡이 있는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꼭 떡이 있어야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떡이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또 이 지금 제자들이요. 누룩이다 그러니까 빵에 넣고 쓰는 효소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그 빵 부풀릴 때 쓰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또 이게 떡하고 또 빵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떡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또 누룩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또 떡 얘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떡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의시다. 그러니까 저분이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맡기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너희가 버려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떡 가지고 논의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들 보지 않았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인제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우리는 이게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 교훈 이런 거 상가라는 소리구나.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자보다 좀 낫네요. 제자들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조차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 말씀 앞에. 그러면서 이제는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분이 선지자인 거는 아니까 그 중에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열심이 있어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핵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리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오리라고 했던 이런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냐 무슨 예레미야냐 세례요한이냐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주 핵심을 제대로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쓰임 받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요, 이 원어로는 페트로스란 말이에요. 페트로스. 이 돌이란 뜻이에요, 돌.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또 뭐냐면 페트라라는 또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카톨릭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그런데 분명하게 이걸 그냥 보면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이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은 한쪽은 페트로스라는 돌이라는 표현을 썼고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는 다른 그 원어를 쓰셨어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는 다르다고 얘기한 거야.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꼭 쓴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을 똑같게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러고 베드로를 엄청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교황 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사실은 예수님 이 반석이시고 그 위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뭐예요? 음부의 권세.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마귀, 그런 교활한 권세들, 그러니까 세상 권력도에게 해당될 수 있고요. 마귀의 권세도 그렇고 이런 모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뭐예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시도를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중국이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 공산화가 돼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사람이 죽고 교회가 그냥 사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혁명 기간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아주 허용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 없어졌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개방됐잖아요. 개방되고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기독교를 이렇게 용인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라고 그랬을 때보다 그때 성도 수가 늘어났던 것보다 핍박해갖고 그 기간 동안 진짜 늘어난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잘못 건드린 거다. 교회는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교회 건드린 세력들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반드시 망한다. 이걸 문재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만 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황만이 구원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자, 이 지금 4개의 줄이니 근데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전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다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19절 요걸 가지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베드로를 얘기했으니까 그게 베드로냐? 그게 아니고 명확한 해석은 뭐냐?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주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그리고 교황만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카톨릭은 신부들이 고해성사라면 그걸 사하는 권세를 자기 갖고 있잖아. 그거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카톨릭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고 나면 죄를 사해줘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더니 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확 나서갖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되겠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확 나서갖고 절대 그게 미치지 않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아서는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뒤에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사탄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이 속색인다 그래갖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 뒤에 있는, 그죠? 그 뒤에서 그렇게 사탄한테 쓰임받는 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그 사람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되면 괜찮은데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향해서,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배후의 세력을 향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게요, 영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죠? 자기 부인.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7대 명절, 7대 명절 우리가, 7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7대 명절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교절 신앙 나오잖아요. 무교절 신앙. 그죠? 그 무교절 신앙이 뭐예요? 무교절 신앙이 무덤 속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그죠?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가 자기 부인, 완전한 희생, 주를 향한 완전한 희생, 이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우리 천국 갑니다. 죽으면 그거는 우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무교절 신앙을 넘어서, 그죠?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그죠? 장막절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날라하게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해의 부활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이까? 했습니다. 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하면 사는 거고,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죽겠다는 생각 없으면 오히려 죽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6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지 않지만 너무나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들어봤죠? 근데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그 말씀의 근거 문장이 바로 요 2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뵈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삶을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누가 치열하게 더 했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받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죠? 네, 아멘. 그러면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 뵈올 때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